모세의 고백, 시편 90편의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뭐냐 할 때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잠자는 것이다. 모세는 정의 내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군산에 장례가 있어 다녀왔어요. 장례식장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인생의 연수가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없는데,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 될 텐데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남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것이 뭘까요? 인생이 남기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하늘에서 남기는 것,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남기는 것이 됩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남기는가? 우리가 죽으면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주님 배우게 돼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공중에서 영혼과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죽었든 또 언제 죽었든 상관없이 그 몸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다시 일어나 영혼과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평가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지만 구원에 따른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곳곳에서 증거하죠.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적이 있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불로 테스트하셨을 때에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고 남겨진 사람이 있다. 모두 구원을 받는데 다 타게 되면 남겨진 것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보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 남게 되면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하듯이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주님 배울 그날이 가까웠을 때 자신의 믿음을 지켰음과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려갔음을 통해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이 있다. 근데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좀 더 천국에 일찍 갔으면 좋겠습니까? 약해요. 예. 그래도 이 땅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씌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천국에서 남기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남기게 돼요. 여러 모양으로 남겠죠. 여러분들의 흔적.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도 그 사람을 추모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자조선선 흐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흐르겠죠. 자녀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영향력이 흐르게 되고, 그 영향력을 따라서 자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남겨지기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도 나의 영향력으로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중질환이 딱 맞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기드온의 300명이 맞서 싸웠을 때
기드온의 300명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할 때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숨기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그 300명이 미디안의 온 진영을 다 둘러싸라. 그 후에 한밤중에 기습을 하면서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그 진영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미디안 진영은 군사들은 대군이 기습한 줄 착각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누구랑 싸웠을까요? 아군끼리 싸우게 돼요. 자기 편끼리 싸우게 됩니다. 정신이 없었어. 싸우다 보니까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에 300명밖에 되지 않는 450대 1의 싸움이었어요. 기드온의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용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잔병들을 또 처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볼멘 소리를 해요. 왜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들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받지 않고 갔느냐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7년간 확대를 당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또 전쟁이 시작을 할 때, 전쟁이 한창일 때는 아무런 말을 못하다가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왜 자기에게 허락받지 않느냐, 우리도 전쟁에 참여했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갈등은 어느 공동체든지 존재해요. 제가 볼 때는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존재하고 3사람 이상 때는 또 더 불붙지 않는가. 제 경우를 보게 되면, 제 가정을 보면, 제가 결혼을 하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아내는 모르겠지만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언제 싸우게 됐냐? 태어나고, 애가 태어나고부터 이제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셋이 아니라 넷이 되니까, 둘만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셋이 넷이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엄청 복잡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고, 왜 이러느냐 하면서 서로 간에 섭섭함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갈등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갈등이 아니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볼멘 소리로 갈등을 일으켰을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은 갈등을 더 부풀리지 않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목해 합니다. 어떻게 화목해 하느냐?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쟁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포도가 첫물이 맛있을까요? 끝물이 맛있을까요? 대개 과일들은 첫물이 맛있어요. 수박도 봐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첫 수확 때가 맛있지, 8월달 이렇게 중하순 넘어가면 별로 맛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수확 때가 맛있는 법인데,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맛포도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은, 아비에셀은 기드온 가문이에요. 그러면 전쟁의 시작을 기드온을 했지만, 또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를 거의 거두었지만, 그 끝자락에 에브라임이 누구를 죽였냐면 그 두 장수를 죽이게 돼요. 오렉과 스엘을 죽이게 되는데, 이 두 장수를 죽인 것이
기드온이 죽인 13만 5천의 대군보다 훨씬 더 공적이 크다. 당신들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볼멘 소리가 쑥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위대하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어쨌든 갈등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드온도 인생이죠.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을 따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죽은 후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남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 가보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긴 것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기드온이 무엇을 남겼느냐를 보게 돼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말씀 보니까 70명이었어요. 플러스 딸들이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첩의 아들들도 있었고,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고,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척과 외가와 야합을 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즉 자신의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막내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물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70명의 형제를 죽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만행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되었는가 할 때에 성경은 아비멜렉을 조명하지 않아요. 누구를 조명해요? 기드온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 그래서 기드온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왜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남기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가졌던 욕망 세 가지를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너무 고마워서? 아니면 기드온을 섬기고 싶어서? 기드온이 자기들을 다스려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기드온이 왕이 되기 원했느냐?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왕이 또한 군대를 정비를 해서 나라를 지키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시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들도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지켜 보호해줘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인생을 꿈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계셨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광야 40년 아니에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주시고, 때때마다 비를 주시고, 그리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될 터인데, 근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기드온 보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기인한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러한 청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사기 8장에 보면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아멘. 무엇이라 대답해요?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어떠세요? 선하죠? 네, 선해요.
기드온이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정말 기드온이 이 고백대로 살아갔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사사기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나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자 세겜 사람들, 즉 외척이죠, 외가 사람들을 야합을 할 때 어떻게 야합합니까?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알게 모르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드온의 아들들이 몇 명요? 70명이요. 70명. 딸들도 있었겠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첩도 있었겠죠?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고 첩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1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첩까지 치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고달프게. 그래서 아비멜렉 기드온이 10명 이상의 아내와 첩을 두고 살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백성이 그런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70명 이상의 자녀들을 식소를 거느리며 그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을 뿐이지 왕이 누리는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드온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죄성,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대선이 마쳤지만 왜 대통령 되고 싶어요? 권력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을 되고 싶어하고 그런 부정부패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상당수가 어디로 가요? 국립호텔로 직행하는 분도 있고 돌아와서 가는 분도 있고 안 간다고 버티는 분도 있고 뭐 그러시던데, 어쨌든 그래요. 권력에 대한 욕망.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뱀이 유혹하죠. 이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너도 선과 악을 알게 할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싶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법 위에 서고 싶어하는 것. 창세기 11장 왜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즉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3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온 천하 만물을 예수님께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경배하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고 하셨죠. 이게 뭡니까? 권력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드온이 받았던 시험, 권력에 대한 욕망,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망을 시험 받으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복하고 다스림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되다.
기드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력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봉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제일 복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못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왕처럼 군림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우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서 취한 전리품을 내게 가져와라.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의 남자들은 귀걸이를 했대요. 대개 귀걸이는 은이나 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걸이를, 또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라. 모아보니까 얼마나 됐느냐? 7,200돈 정도가 되었대요. 엄청난 양 아닙니까? 금을 다 모아보니까 금만 7,200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살 때 63만 원, 팔 때 53만 원 한답니다. 어제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딱 해서 60만 원 그냥 잡으면 7,200돈에 60만 원이면요 42억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엄청난 돈을 갖다가 무엇을 만들었냐?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에봇.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겉옷을 생각하는데 약간 조끼랑 비슷하다. 근데 그 에봇에 여기 두 곳에 이제 우림과 둠빔을 탁 써놨어요. 빛과 순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여졌던 도구인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왜 기드온이 금을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에봇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시는 그것을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기도원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이 무엇으로 전략했다고요? 음란함으로, 즉 우상 숭배로. 그것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가 되었어요. 왜 우상 숭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금 42억짜리로 옷을 만들었다. 어떨까요? 상상도 안 되지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이 비춰질 때마다, 태양이 들 때마다 반사되는 화려함,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에봇이 있는 오브라는 어떤 곳이 되어버려요? 성지가 되어버려요.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번은 에봇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기드온을 찬양할까요? 기드온을 찬양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기드온이 대신 받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뭡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올무가 된다. 그 영광을 입고 자라난 자녀들이 그 우상 숭배를 당한 자녀들의 삶이 어떨까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겠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죠. 그러기에 기드온이 남긴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언제든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욕망을 잘라내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욕망이 무엇인가 할 때에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접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어요. 70명. 첩배 아들들도 있었고, 아들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권력 쟁탈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텐데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라고 하는 것은 군대잖아요.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군대를 의지하겠습니까? 군대를 의지하죠.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흐르는데 그 물이 아래로 흘려보내지지 않고 어느 정도에 고여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죠.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와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대로 내 안에 축적이 돼. 은금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부패예요. 반드시 그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바로 기드온 때문이죠. 기드온과 같은 예가 되죠. 아내를 많이 두면 권력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싸움이. 여러분,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왕들의 자식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왕이 되고자 암투극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아들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도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의 전부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 왕가에서, 그 궁전에서 뭘 바라봐요? 세상에서 세상도 못 바라보고 오직 권력, 최고의 자리만,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서야 자기가 죽지 않음을 알기에 그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기드온이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그 에봇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과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아름답다고 과정이 엉망이면 안 돼요. 목적도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쯤 되었을 텐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목회학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꽁 잡는 게 매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꽁 잡는 게 뭡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는 20년 전이었어요. 어른들을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매주마다 준다. 5,000원을 주든지 그 당시에 10,000원을 주든지. 이렇게,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끌어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이 엉망이면 안 돼요. 목적과 과정이 모두가 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그 인생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우상에 대한 욕망과 정력에 대한 욕망으로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아들 때문에 결국은 아들들 70명이 다 죽게 되는 그 비참함이 남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기드온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남기는 것, 이 땅에서 남기는 것이 있을 터인데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를 원하시는가? 기드온처럼 되지 않으려면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드온 미디안과 13만 5천만가의 전쟁 가운데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은혜 충만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놀라운 기적, 오늘의 성령 충만, 오늘의 은혜 충만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예전에 내가 놀랍게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했는데, 여러분 이런 추억만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어제도 성령 충만했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기도원처럼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요.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세겜과 아비멜렉은 친인척 관계예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외가가 세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인척 관계. 그런데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던진 돌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쪼개어져서 죽어갔을 때, 아비멜렉이 한 청년에게 내가 여인의 손에 맞아 죽었다는 그 비참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나를 찔러 죽여달라. 그래서 청년이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여인이 죽은 거예요. 왜? 그 당대에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주셨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 주시자 그 심판으로 여인의 손에 죽게 된 아비멜렉. 하나님은 한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못 베어 죽였던 자가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근데 그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강단에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외쳐요. 저것이 신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신과 같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에 찌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레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는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 창 던진 사람 체유해버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 물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세요. 이 주목이 기쁜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또 뭘 더 주신다는 걸까요? 벌도 주신다.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함께 가요. 복도 주시지만 저주를 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결국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가문이, 아비멜렉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만 보지 마세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힘쓴다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인생에 남기는 두 가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늘에서 상급받는 인생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